오늘 제목이 저희 부부 행복연수 프린트물 다 받으셨을까요? 이제 프린트물 먼저 보면 저희 부부 행복연습 필수 마음가짐 4가지 먼저 읽고 성경 구절도 같이 좀 읽을게요. 4가지 읽겠습니다. 배우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동들을 용납하려는 마음, 나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 배우자에게 나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선한 마음. 제가 보니까 아까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배우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가 보니까 이 강의 들으시면서 생긴 것 같고, 지금은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동들이 조금 이해가 되고 용납되는 데까지 넘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게 아울러서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를 또 배우자에게 잘 이해시키는 과정들이 이루어지면 아마 두 분이 더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필수 성경 구절 에베소서 5장 33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장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다. 새로운 눈으로 나의 배우자를 보게 하소서. 네, 오늘은 저희 이제 결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라는 걸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동기부여가 결국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모임을 오시는 거, 그리고 우리 부부관계가 나아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정확해야 이것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아마 지금 되게 은혜 받고 좋아도 한 달, 얼마 기간 이상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상급 사이클에 대해서 나눌 건데, 상급 사이클의 정의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아내가 존경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상급 사이클이고요. 남편이 사랑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상관없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게 상급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단계예요. 그래서 사실 악성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그 활력 사이클까지는 그래도 내가 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의지를 동원하면 조금은 가능해요. 그런데 요 상급 사이클은 진짜 안 가능해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의사소통 개념에서의 상급 사이클은 이런 거예요. 아내의 말투가,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말 때문에 진짜 열받고 상처받잖아요. 아내가 존경하는 태도로 말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시하는 태도로 말했든지 어쨌든지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으로 말하는 게 상급 사이클인 거고, 남편이 어떤 태도로 말하든지 간에 아내가 존경하는 태도로 말할 수 있으면 이제 계속 이 가정이 상급 사이클 안에 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번 주 내내 고민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배워도요, 우리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독 이 영역이 안 되는 부부도 있고, 이 책에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나는 이제 못해 먹겠다고,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하고 막 강의 열심히 듣고 이제 이 책을 쓰신 이 부부 대화하는 이 책을 쓰신 미국 분이 굉장히 이 부부 관계를 위한 세미나나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할 때마다 가서 3번이나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막 결심을 했는데 제일 안 고쳐지는 건 말로 서로 상처 주는 거. 이게 너무 안 고쳐져서 포기할까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4번째 들으면서 내가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사이클과 내 사이클이 달랐구나를 이제 깨닫고 이 사람 변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무리 배워도 우리가 잘하기가 어렵고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뭘 들으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를 자꾸 해요. 그리고 내가 또 실수를 하면 상대방이 너그럽게 나를 포용해 주느냐 또 막 물어뜯잖아요.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죠. 이게 막 악순환이 또 금방 악순환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죄인끼리 둘이 만나서 참 고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죄인끼리 둘이 만나서 잘 살아보려고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 부분은 되게 좋겠다. 그런데 제가 보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진짜 믿음이 있던지 용납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데 굉장히 둘이 끈끈하게 사이가 좋은 부분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고요. 물론 이렇게 남편분 중에 굉장히 유한 성향을 가진 분도 있고 아내분 중에 좀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도 제가 볼 땐 엄청난 희생들을 누군가가 하고 있어서 그 집이 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만났는데 지금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 만났는데 한쪽이 죽어라고 여잔데 입 꽉 다물고 남편이 뭐라 그러든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죽어라고 저기 누구 오셨어요. 죽어라고 남편이 또 뭐 봐주던지 좀 이렇지 않잖아요. 제가 우리 안에 선도 있지만 죄성도 있어서 근데 죄성이 더 많이 이기잖아요. 아무리 아내들에게 정말 1시간 내내 얘기했잖아요. 남편들은 아내의 말 무시하는 말투 너무 싫어하고 제발 잔소리하지 말아라. 성경에도 나와 있다. 잠언에도 잔소리하는 아내랑 사느니 광야에서 사는 게 낫고 비 새는 집에 움막에서 사는 게 낫고 그 움막이 원어적인 의미로 다락방에 다리도 발 못 뻗고 자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데 아내 여러분 저를 비롯한 잔소리 안 하는 건 이를 악물고 노력해도 얼굴 보고 무슨 일 벌어지자마자 나도 모르게 입으로 나가는 이런 상태라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리고 이 책에서 되게 우리 아내분들 되게 재밌는 거 배우셨잖아요. 우리 서민주 집사님 그때 안 계셔서 못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속이 통쾌했을 텐데 그날 들었으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남편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 제발 말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 책에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과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여자분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남편이랑 말하지 않고 있으려면 혼자 있지 방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남자들은 그냥 잔소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아내가 그냥 묵묵히 자신을 지지해주는 걸 느낄 때 엄청 힘을 얻는데 우리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잘. 그리고 아무리 남편들에게 그냥 아내가 하는 말 제가 이 책에서 제일 빵 터졌던 게 들어보라고 한 여자가 했던 얘기를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친구 얘기로 시작해서 옆집 무슨 얘기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안에 이 얘기를 하다가 일로 건너갔다가 다시 일로 왔다가 남자들은 그럴 때 진짜 멘붕 온대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결론이 뭐고 막 너무 머리가 아파서 나중에 알아들었어? 그럼 아니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많은 주제와 얘기가 왜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눈빛은 막 간절히 나에게 이해해달라는 눈빛인데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막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에게 아무리 아내 말을 그냥 들어줘라. 그냥 수긍해줘라 해도 남편들은 여전히 그 얘기를 왜 하는지를 따지고 싶어하고 답을 내려주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힘들면 옆집 사람을 만나지 마. 이런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는 제가 남자들은 정말 그렇다는 걸 제가 저희 아들 보고도 느낀 게 제가 어제 제가 이제 태블릿으로 맨날 설교를 정리하고 써서 저한테 이제 이 태블릿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저에게. 그 안에 다 있어요. 저의 모든 설교와 영적인 자료가. 그래서 그거 하나 있으면 뭐 우즈벡도 가고 몽골도 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돼요. 거기에 어쨌든 성경도 볼 수 있고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제 가방에 태블릿하고 물병을 같이 가지고 갔는데 이 물병이 원래 안 새던 거였는데 이게 이제 한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놀라시죠? 그래서 이게 옆으로 쓰러지면서 오랜 시간 물과 함께 얘가 있었던 거죠, 가방에. 그래서 이제 꺼냈을 땐 이미 화면이 안 켜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시간 너무 막 스스로도 열이 받고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래서 삼성전자 갔더니 엄청난 돈을 줘서 고쳐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 어디까지 물이 다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그분의 눈빛은 그냥 살아 이런 눈빛이었어요. 저에게 고치지 말고 살아. 고치는 거가 지금은 소용없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거든요. 이거 한참 더 써도 되고 저는 사실은 태블릿을 거의 설교 쓰는 거 용도 외에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유튜브 보거나 이걸 내가 또 살 필요가 없는데 막 너무 돈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제 마침 아들하고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이제 가다가 엄마가 여차저차 해갖고 물에 젖어가지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엄마 그러니까 가방에 물병이랑 걔랑 왜 같이 넣었어? 그러면서 저한테 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줬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다음부터는 물병은 집에 갖고 오지 마.
교회에다 놔둬. 그리고 먹고 나서 설거지를 교회에서 하면 되잖아. 왜 그거를 태블릿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그 물병은 교회에서만 쓰는 거야? 아니야. 맞아. 그럼 교회에 놔두면 되잖아. 그래서 저한테 아주 명쾌한, 하나도 위로되지 않는 명쾌한 애. 전혀 마음에 감동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어차피 난 돈을 써야 되는데 아무 위로도 안 되는.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싫어. 엄마는 물병 가지고 다닐 거야. 제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너무 한심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남자들은 다 비슷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어차피 물은 엎질러 졌고 어차피 얘는 사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랬냐고 속상하겠다고. 여자분들은 벌써 지금도 보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목사님 너무 속상하겠다. 이게 막 표정에서 다 묻어나와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생겨 먹은 게 달라요.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지금 결혼하고 나셔서 점점 더 알게 된 거잖아요. 얘랑 나랑 이렇게 안 맞는다는 걸.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가 있나?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 연애 때는. 막 핑크빛 꿈도 꾸잖아요. 얘랑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친정에서 아니면 내가 자라면서 원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던 꿈꿨던 나름대로의 그 가족상을 이 사람과는 이룰 거고 막. 내가 예전에는 불행했지만 우리 엄마 아빠랑은 힘들었지만 이 사람과는 막.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단 말이죠. 이거를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맞는 요소가 있다는 걸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 요 조합을 갖다 놨을 때 언제 어떻게 폭발하고 힘들고 얘 미치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이 전혀 모르셨을까요? 깜짝이야, 너네 이렇게 안 맞는구나. 막 하나님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너무 많은 크리스찬 부부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많이 이혼해요. 크리스찬 부부들이. 주 안에서 만나서 기도하면서 만났고 교회 안에서 만났고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했고 너무 많은 축복과 어떤 분은 심지어 예언받고 하나님의 뜻인 거 다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았는데 못 살겠는 거죠. 다 좋다 이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나도 응답받았고 너도 응답받았고 근데 결론은 5년 살아보니까 난 너랑 못 살아라거든요. 자, 이걸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전능하시거든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거든요. 그러면 왜라는 질문이 진짜 따라붙어요. 그럼 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등하고 힘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혼을 가지고 고민할 걸 하나님 모르셨을 리 없을 텐데 이렇게 걔랑 나랑 이런 죄성을 가진 거, 연약함을 가진 거, 상처를 가진 거 하나님 알고 계셨고 이게 둘이 만나서 사랑하는 그 감정이 다 메마르고 나서 둘이 원래 가진 날것의 연약함과 상처들이 만났을 때 얼마나 둘이를 찌르고 갉아먹고 막 슬프게 하고 더 외롭게 하고. 근데 이게요, 진짜 그렇잖아. 부부가 서로를 힘들게 할 땐 진짜 외롭지 않아요? 너무 외롭죠. 진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내가 널 만나서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외로울 거면 너무 끔찍하게 외롭고 힘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왜? 그래서 오늘은요, 그걸 다뤄드리고 싶어요. 진짜 저도 이거 읽고 공부하면서 너무 망치로 맞는 것 같고 머리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또 망치로 맞는 것 같고 또 한 번 다시 새기게 되고 하는 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고 내 아내 남편을 만드신 그분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결혼, 가정이라는 걸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목적이 명확해요. 그 목표가 명확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표랑 약간 달라요. 우리는 우리 둘이 되게 행복해서 어떤 이상향을 꿈꾸는, 우리가 꿈꾸는 가정상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 교회 안에서도 막 부부가 막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며 같이 교회하며 봉사하며 같은 곳에서 섬기며 집에 가면 둘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하며 막 뿔이 뚝뚝 떨어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그 아름다운 가정. 자, 여러분, 대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꿈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런 걸 만들려고 우리를 사이좋게 지내라 얘들아 하나 되어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프린트물도 좀 보시면은요, 이 남자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남자가 너무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자기가 이게 안 고쳐지니까 아이씨 이제는 그만할 거야라고 했다가 그래 마지막 한 번 더 가보자 그래서 그 세미나를 갔는데. 그분이 물어보더래요. 그 강사분이, 이 목사님이. 당신은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 세미나에 가서 이 상급 사이클에 대해서 배울 때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속으로 자녀를 낳고, 이제 영적인 자녀를 낳고, 기독교적 가치관의 본을 보여주어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거다라고 속으로 대답했대요. 이 건강한 영적인 가정, 정말 믿음이 있는 부모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녀를 키워내고 또 그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다르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혼 생활은 시험 장소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궁극적인 관계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결혼 생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 대답이 급소를 찔렀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배워가는 곳이에요. 확인하는 곳이에요. 내 믿음의 상태를, 내 믿음의 점수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부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는 천국에 가서는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각자 개체로 그냥 살게 하셨어도 됐어요. 우리를 아담 따로, 하와 따로, 그냥 따로따로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맛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신비는 함께 하는 데서만 경험해요. 그리고 함께 하면서 원죄를 가진 인간은 바뀔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 원체 이상한 부모 만나가지고 원가정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 그냥 남편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아내라도 좋은 아내 만나서 그냥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 그건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절대 목적. 우리는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나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고요. 그 만드시는 가장 최고의 훈련 장소로 결혼, 가정,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책을 쓰셨어요. 내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예수님을 더 찾게 되었다면 지금의 그 아내, 지금의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비춰볼 때 내 생각에는 너무 속 터져서 하나님 앞에 맨날 눈물 흘리지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이 땅에서 성격 잘 맞고 나랑 너무 궁합이 잘 맞고 너무 성격이 잘 맞아. 그래서 내가 그 아내, 그 남편이 나에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이 우상이 돼서 내가 예수 찾지 않고 나의 신앙이 메말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이 볼 때 그 가정은 저주받았다고라도 말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저의 20대 후반 30대에부터 같이 지냈던 제 제자도 있고 저 후배도 있거든요.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 나이가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 내가 50대라는 나이가 진짜 영상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내 나이 찍힌 사람 나올 때 깜짝 놀라지 않아요? 내가 저렇게 비치는구나. 왜냐면 나를 보고는 잘 또 몰라요. 맨날 익숙하니까. 그런데 TV나 이럴 때 내 나이 또래의 남자나 여자가 나왔을 때 혹시 내가 저렇게 설마 나이 들어 보이나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저렇게 보이는구나. 애들하고 사람들에게 한참 놀라죠. 이제 이게 조금만 지나면 우리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돼요. 얼마 그렇게 길지 않아요. 슬프지만.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다 떠나보낸 것처럼 언젠가는 제가 그래서 막 가슴 아픈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먼저 보내야 되는 분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저랑 30년 지기인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약간 상상만 해도 좀 마음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이 여기서 영생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냥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장례를 치르는 목사로 서 있을 날이 올 텐데
너무 인간적으로는 아플 것 같은데 그날이 곧 올 거고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갈 날, 여러분들이 갈 날도 올 텐데,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거가 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둘이 어떻게든지 알콩달콩 사는 거를 막 연구하고 가리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과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너네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서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로 와서 정말 너네들이 알콩달콩 잘 살았다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너 지금 그 아내를 만나서 지금 그 남편을 만나서 얼마나 많이 변화됐니? 얼마나 많이 무릎 꿇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예수님을 찾게 됐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니가 다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시고자 하는 목적지예요. 목적지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는 더더군다나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는 저에게 가장 맞는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아직도 여전히 장애를 가진 남편을 제가 못 따라잡거든요. 어떨 때 보면 바쁘다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끊임없이 저의 부족함을 계속 발견해 가요.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는 참 막 이런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지만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나의 죄된 본성,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 안에 가득 있지만 아직도 죄가 나를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많이.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다면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구나. 결혼이 이 땅에서 둘이 어떻게든지 친하게 알콩달콩 지내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설교하면 안 돼요. 다른 방향으로 설교해요. 어떻게든지 둘이 그리고 여기서 들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오은영 박사나 유명한 심리나 가족 상담이나 이런 거를 진짜 잘 연구한 임상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가서 노하우를 배우는 게 더 빠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결혼, 남편, 아내, 부모됨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신랑이고 부부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고 아버지고 이 모든 관계성은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다 맛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결혼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됨과 남편됨과 신랑됨과 부부됨을 어떻게 만나냐면 내가 나에게 육신의 남편으로 육신의 아내로 준 그 내가 못마땅하고 왜 저래? 저것만 좀 안 하면 안 돼? 죽어라고 크리틱하고 비판하는 그걸 내가 한번 꺾어서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가 왜 저 인간한테 꼭 순종하고 잘해야 돼? 이게 만약에 그냥 우리 부부가 잘 살기 위한 것만 목적이면요 그렇게 하라고 저는 안 하겠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 상담할 때 너무 마음 아프거든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맨날 희생만 하고 살아야 되나?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 분에게 내가 남편에게 기도해주고 잘해주세요라는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프게 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너무 힘든데 그분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라 그랬으니 가서 순종하세요 이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하고 막 같이 둘이 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대로 하늘에서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급이 가장 크게 결정되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제가 이게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제일 충격받은 거예요. 저는 제가 받는 가장 큰 상급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영적인 일을 많이 했냐는 쪽으로 많이 생각이 아직도 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부부로 묶어서 가정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그렇다면 이 가정은 나의 사역의 현장이고 나의 선교의 현장이고 나의 사명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여기 교회학교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있지만 봉사하는 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웃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썽꾸러기 아이도 끌어안으려고 하고 애들한테 때로는 열받고 화나서 화도 낼 때도 있지만 계속 후회가 되고 회개도 되고 다음 주에 가면 걔한테 한번 손잡아줘야지 눈 맞춰줘야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게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나를 쳐서 무언가를 복종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내가
영적인 것, 우리 이제 영적인 거 할 때도 됐잖아. 이제 봉사 좀 하자. 어디 가서 우리 헌신도 하자. 그걸 가장 하나님이 하라고 묶어두신 곳이 가정이다. 그래서요, 그 가정을 좀 새롭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역지고, 나의 사명이 있는 곳이고, 내가 우리 교회 학교 봉사하는 어떤 경험을 떠올려서라도 내가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구나, 라고 좀 연결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프린트물에 맨 마지막에, 그 첫 장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해지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인 보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에게 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건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와 상관없어요.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던져지는 말씀이 이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이제 가장 영적인 궁극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남편이 어떻든지, 그 아내가 어떻든지 내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더 친해지는 방식이라고 내가 알려줬기 때문에, 나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네가 해보겠니? 라고 저에게 지금 이제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 사역의 현장, 내가 너를 보낸 그 선교의 현장, 그 영적 헌신의 현장에서 너의 마음을 한번 꺾고 나에게 순종해 보겠니가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음성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 생활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자꾸 그 남편, 그 아내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결혼 생활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특히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가장이신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아내를 조건 없이 존경하고 사랑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말이 뭐냐? 내가 이 결혼 생활 안에서 그걸 해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이면 할 수 있으실 거고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거를 해야 돼 참고 이렇게 되면 못 하실 거예요. 우리는 저 인간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자체의 설정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 결혼은 내가 눈이 맞아서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쟤랑 살면 내가 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혼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둘이 계속 잘 맞을 거를 알아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을 알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결혼을 만드신 목적 전부입니다. 목적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이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뒷장을 보시면요, 프린트물 뒷장을 보시면, 그래서 상급 사이클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제 조건, 우리가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자꾸 영혼에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결혼 생활을,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 하나님과 만나고 변화되는 길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결혼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배우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요, 여기 계신 분들이 결혼 생활에서 왜 내가, 꼭 왜 나만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만큼 그 상은 누가 받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기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막 책을 읽으면서 우리 다 함께 이 성경 구절은 함께 좀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 내가 아내에게 하는 것으로 나는 상 받는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요, 언제까지 내가 저 인간에게 잘해줘야 되로 가면요, 못해요. 그 인간적으로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상 받는다, 나는. 나는 상 받을 거다. 왜 우리가 상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분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우리가 심지어는 잊어먹은 사건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때 네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했던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에게 상으로 주마.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마지막 날 만날 거거든요. 예수님 만날 때는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부부 자식 관계 없어요. 1대1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독대할 거거든요. 예수님. 단체로 안 만나요. 우리가 단체로 만나면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1대1로 이름이 불릴 거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른편에 나머지 지옥 갈 사람들을 좌편에 쓰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여 라고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안성환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여주실 거고 그 중에 하나님이 잘했던 것으로 칭찬하실 텐데 그 중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한규비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상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가 없어요. 왜 내가 쟤한테 잘해줘야 돼요? 상 받을 거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했고 하나님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부부 안에서 연습하고 시험장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는 곳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잘 보면 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결혼은 시험장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어쩌면 매일매일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잘 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마음문만 열면 그분과 손만 잡을 수 있으면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그럼 오케이. 그럼 참을 건데 어떤 보상이 있느냐. 근데 이분이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는 안 갚아주시고 하늘에서만 받는다 그러면 너무 먼 얘기 같잖아요. 근데 아니요. 반드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심지어는 우리 집에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이 있어요. 우리 집에 다 돈이 없는데 나만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구약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줘요.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게 하나님은 나한테 상 주신다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오늘의 나의 말, 행동, 태도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상 받는 자리에 있다. 시험장에 있고 상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다. 근데 이분이 여기 되게 재밌게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 2개 읽고 제가 되게 재밌어서 여기 발췌해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도 안 맞는 우리를 묶어놓으시고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이 세상에 예수 없고 정말 이상한 사람도 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다 잘해준다. 그런데 내가 나한테 잘해줄 때만 잘해주겠다고 마음 먹으면 예수 믿는 나나 예수 안 믿는 인간 말종인 저 사람이나 무슨 다른 게 있느냐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는 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에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베드로전서는 제가 공동 번역본이 좀 쉬워서 이해하기 좀 싫었는데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행복합니다. 영광의 성령 곧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편과 아내의 어떤 태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면요. 나는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이걸 받아 누리는 길은요.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돼요. 상대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게임은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 우리 영혼 안에 좀 깃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손을 잡을 수 있을 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이제 저에게도 많이 질문하시죠. 유독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서.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만약에 나는 다른 환난은 없는데 배우자 때문에 환난이 있다. 그것이 경한 것은. 근데 우리가 계속 예수를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다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새겨놓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발췌한 글은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참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 예수님 때문에 크게 적어놓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상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와! 라고 그렇게 놀랄 만한 것들을 하늘에 준비하고 계신다. 천국을 상상해 본다면 주님을 마주대할 때 느낄 기쁨은 지금껏 살면서 경험한 그 어떤 즐거운 일들을 합친 것보다 몇 천억 배나 클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분이 이 책에서 엄청나게 격려해요. 너는 이 큰 상을 너가 배우자한테 한 만큼 받을 것이다. 정말 이걸 생각한다면 과연 이 싸움에서 우리가 그 상급을 깎아먹을 일만 하다가 갈 수 있겠는가? 라고 역으로 또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를 제가 여기 오늘 제가 저희 케냐 선교사님 생각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많이 났어요. 왜냐면 저희 이제 케냐에 가 계시는 지금 선교사님 계시는데 오히려 여기 지금 아드님이 있는데 잘 모를 거예요. 그때 이제 중고등학생 때였으니까 우리 케냐에 지금 부부가 다 나가 계세요. 그런데 이제 남편분은 캐톨릭 집안에서 자라서 저희 아내 되시는 정송 전도사님이 예수를 믿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 믿음이 커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역자로도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댁과 남편이 도저히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반대했는데 심지어는 사역자까지 됐으니까 정말 이건 진짜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보자면 막 나가는 거죠. 얘 봐라, 얘가 완전 막 나가는구나.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도 막 전도사가 됐을 때인데 그때는 산본인가 그쪽쯤에 사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오랜 시간 남편분이 우리 지금 선교사로 가 계시는 남편분이 이혼을 요구하셨거든요. 난 너랑 도저히 못 산다고. 그리고 집을 나가셨고 너무 힘든 시간을 한 10년을 그렇게 버티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봤는데 이제 이혼을 계속 요구하셨거든요. 이혼 서류 맨날 보내오시고 집에는 안 들어오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혼하는 거를 원하시지 않는 걸 이분이 알았어요. 이제 그때 이분은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그때는 자녀들도 되게 힘들었고요. 지금은 아들, 딸이 너무 멋있게 잘 컸지만, 제 제자인 그 딸 아이는 학교에서 좀 약간 짱 비슷하게 막 이렇게 살던 아이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막 집이 막 그러니까 막 엄마가 학교 찾아갈 일도 많고, 학교 가면 맨날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오기도 하고, 아이도 막 좀 방황의 10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에게 환경으로 볼 때 아무것도 괜찮은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은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이혼 서류 보내오고, 문자 오면은 이혼하자 밖에 오지 않고, 아이들도 방황하고, 집은 가난하고, 자기의 이 삶은 언제 나아질지 알 수 없는 진짜 끝도 없는 긴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느낌? 근데 제가 한 5, 6년 차 됐을 땐가 댁에 신방을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 기억이 나요. 무언가 너무 어두웠어요, 하여튼. 그 느낌은. 왜냐면 너무 긴 터널을 끊임없이 이게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10년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남편이 이제 제가 이 간증을 하도 해서 그런데 제가 맨날 하도 간증을 했더니 이제 알아서 그냥 하시라고 저한테. 근데 우리 안우석 선교사님이
나 술을 막 엄청 먹고 이제 오늘 꼭 이혼을 받아내리라. 이제 그러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먹고 이혼해달라. 딱 그랬는데 이혼해줄 수 없다. 이혼해줄 수 없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제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요. 근데 제가 알아요. 이거는 예수 없이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10년은요. 1년은 2년은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거가 1년, 2년, 3년 뭐 이 정도는 10년은 불가능한 시간이고요. 끊임없이 이혼해달라고 하는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인간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너무 존경해요. 진짜 그 시간을 존경해요. 그 시간에 그 전도사님을. 지금보다 더 존경해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더 존경해요. 정말 그건 예수가 없으면 불가능한 시간이었어요. 자녀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었거든요. 진짜 보이는 거 없었어요. 오히려 30 몇 살의 전도사인 제가 그때 믿음이 별로 저도 부족했던지라 야, 이러고 어떻게 사나.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저러고 계속 어떻게 사시지?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 이제 마지막 10년 거의 다 됐을 때 오셔가지고 이혼서류 들고 이혼하자. 근데 나는 이혼할 수 없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다른 쪽의 영의 영향을 많이 받으실 때니까 술도 한잔 하셨겠다만 열이 받으셔가지고 정성 전도사님 뒷덜미를 딱 잡으시더니 그러면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막 질질 끌고 베란다로 가시는데 베란다 앞에서 딱 서서 내려다보는데 진짜 그때 그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죽나 보다. 정말 눈을 꽉 감을 정도로 그리고 속으로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왜냐면 그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 힘으로 그 남자의 그 특히 술 먹고 초인적인 힘이 갑자기 나오는 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죽나 보다. 그리고 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손을 놓으시더니 터벅터벅 걸어서 마루에 그냥 픽 쓰러져가지고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아마 딸아이도 있었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쓰러져서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남편한테 가서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셨대. 눈물 흘리며 살려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인가 제가 이거 시간적인 기억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혼해달라고 또 얘기를 하셔서 그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가 얼마 뒤에 열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테니 우리 교회에서 하는 3박 4일 수련회만 그럼 들어와라. 그럼 여기만 들어오면 내가 이혼 서류에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이혼 서류 도장을 찍어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안우성 목사님이 지금 네가 내가 거기 간다고 변할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데 가서 변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가면은 도장 찍어줄 거지. 그래서 찍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3박 4일 수련회를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그 10년의 기도가 그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수련회에 들어와서 우리 안우성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분을 목사로 세우셨고 그리고 여기 저희 올리브교회에서 몇 년 사역하시고 하나님 지금 케냐로 보내셔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지금 너무나도 죽어가는 케냐의 영혼들을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혼들을 어린 아이들을 먹이고 살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공부하다가 왜 정성 선교사님 생각이 났냐면 분명히 하늘에서도 상급 받으실 건데요. 저는 지금 이 땅에서도 넘치게 받고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셨죠. 그것도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목사를 만들어주셨고 그냥 한국에서 적당히 그냥 괜찮은 목사로 사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불모지에 정말로 척박해요.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척박해요.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고 걔네들한테 신발 신겨주고 옷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에게 밥 먹여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그 무슬림 아이들에게 예수님 전해주시고 정말 너무 놀라운 일들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보고 계시는 것 자체가 저는 상급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으신데 너무너무 이 아이들을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잘 모를 텐데 아마 하나님의 복이 저는 이 엄마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10년을 버티며 기도한 복을 정말로 이 자녀들이 전 다 받을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본인들의 삶에 무언가가 열려가고 무언가가 되는 것, 배우자를 만나는 것, 모든 것 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부모님 때부터 희생하고 엄마가 이 헌신한 이 10년을 다 자자손손 갚아주실 거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고 지난주에도 제 제자인 이제 그 아들의
이제 동탄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이제 가정 신방을 갔다 왔는데 제가 그날도 가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엄마의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순종이, 그리고 이 아버지의 순종이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제가 오늘도 그 딸이랑 무슨 일 때문에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도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샘터 이런 데서 막 탈선하는 중고등학생 끌어안고 거의 사역자처럼 살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아들 부부가 안우성 목사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일은 가능하지. 시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건 가능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내를 또 우리 아들에게 주신 것부터 이 모든 게 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아마 아직도 이 땅에서 받으실 것 저는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더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는 정말 0.1도 떼어먹지 않으세요. 정말요, 애누리 없이 갚아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세요. 정말 더 기대해도 돼요. 정말 저는 우리 성환이나 혜연이가 이 복이 저랑 내기해도 돼요. 얼마나 받을 건지. 정말 이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자, 그런데요, 이 복은요, 이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드렸던 순종이 시작인 거거든요. 여러분 약간 거저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급은 이거 엄마, 아빠 덕분에 받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상급은 여러분 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쌓으셔요. 여러분 앞으로의 상은, 이건 다 정성 전도사님, 안우성 목사님 상이고요. 근데 이제 그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는 건데, 그게 하늘나라 갔을 때 안성환 한규비의 상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모가 순교를 해서 그 복을 다 받아도요, 그 복이 저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준 것 때문에 나는 그냥 편안하게 기도도 안 하고 잘 살았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 갔을 때 내 이름의 상은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걸로 상급을 쌓으셔야 돼요. 엄마가 10년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쌓은 그 상급을 두 분도 두 분의 가정에서 이루셔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상이 있습니다. 정말 반드시 있습니다. 그 상을 받기를 기대하시면서 설레하시면서,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자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한 그 상을 내가 받을 거고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우리가 이 말을 들을 거거든요. 여기 성경 구절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밖에서 할 일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까지 신경 써야 돼? 내가 지금 애 때문에도 하루 종일 이렇게 시달렸는데 내가 남편하고 아내한테까지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 작아 보이는,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잘 되잖아요, 우리가. 그 작아 보이는 내 배우자에게 하는 그 충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칭찬하는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배우자를 볼 수만 있다면, 나 상 받으라고 이 사람 보내주신 거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하는 걸로 나에게 상을 그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내 이름으로 상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뭘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은 주 그리스도를 섬긴 걸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배우자에게 하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섬겼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절대 하실 수 없었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오롯이 다 쓰셔서 초고속으로 예수를 만나고 남편이 신학교도 가고 말씀도 깨닫고 은혜도 받고 목사도 되고, 그 기간이 그 10년에 비할 때 정말
단시간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정말 저도 산 증인입니다. 그걸 너무 다 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한이서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우리가요 상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성경 구절 내용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끌려가면 하나님이 하라는 게 바보 같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미쳤니? 한 8년째 됐을 때, 7년째 됐을 때, 야, 7년, 8년 기도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아니, 7년, 8년 기다렸으면 충분히 많이 희생한 거고 많이 기다린 거야. 이제 더 안 기다려도 돼. 이제 너도 이제 편하게 살아. 그냥 보내. 할 수 없어.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셨거든요, 정말.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 나 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상을 다 왔는데, 그렇잖아요. 1년 남겨두고, 6개월 남겨두고, 우리가 그 상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상 받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책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 요즘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무슨 배우자한테 순종하고 존경하고 이런 전근대적이고 고리타분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 아마 제가 몰매를 맞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고리타분한 거의 여성 인권 뭐 이런 데서 들으면 말도 안 될 거고 요즘은 또 왜 또 그 여자들 극혐하는 남자들도 막 많이 있잖아요. 여성 우월주의 막 사고방식 가진. 막 양쪽에서 다 거의 돌맞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잃지 않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요. 우리가 일요일에 와서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더 도전받을 거예요. 야, 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이게 말이 되니?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애를 써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마 우리 아이들 시대에는 더 많은 공격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관대로 잘 살아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했는데 놓쳤어요. 그 상은 이러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온전한 상을 받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급 사이클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써 있어요. 이 맨 마지막 문장도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배우자를 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 배우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정리해드리자면 결혼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현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상을 받을 텐데 그 상을 받기 위한 훈련하는 시험장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에게 한 대로 한 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만큼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실 거고 그 저울로 달아보신 만큼 우리에게 상으로 잔치로 갚아주시고 베풀 거라는 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왜 우리가 배우자에게 내 마음을 꺾고 잘해주는 게 힘들까? 봤더니 우리 안에 어떤 걸림돌이 있냐면 우리에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근데 이게 되게 재밌게도요. 나의 자존심을 가장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열받게 하는 게 누군가 하면 배우자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에요. 싸워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끝나요. 배우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같이 살고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다가 이게 깨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상대만이 유일하게 나의 마음에 가장 큰 멍을 들일 수 있고 가장 크게 분노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마음 밑바닥에 이 담임 목사님 요즘 설교하시는 수치심도 얽혀 있고요. 그 안에 우리의 자존심도 아주 똘똘 있어서 이 자존심을 절대로 꺾고 싶지 않아. 내가 왜 너한테 계속 이렇게 잘해줘야 돼? 내가 왜 굳이 왜? 막 그 꺾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내 자존심 앞에
내 이 강력한 그 저항 앞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가지고 한 가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게요. 제가 지금 이제 기도의 첫걸음이라는 기도 처음 배우시는 분들 데리고 하는 소그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간구기도라는 게 있어요. 모든 기도의 종류를 다 배워요. 방언기도, 선포기도, 말씀기도, 찬양기도, 영예기도, 또 간구기도, 중보기도, 모든 기도의 종류를 다 배워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처음 이제 지난 학기 때 할 때도 되게 좋았거든요. 아, 이렇게 기도를 한 번도 이렇게까지 나눠서 정리하지 않았는데 정리하니까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간구기도인데 간구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어 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냥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도고요. 성경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이게 두 개의 다른 단어로 쓰여요. 간구라는 것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매달리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간구기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질문을 이분이 했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 사정 다 아신다면서 왜 꼭 부르짖어 오랜 시간 그렇게 애타게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까? 그냥 주셔도 되는데 다 아시는데 한 번 얘기했을 때 이미 아셨을 텐데 근데 그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요 납작 엎드리는 거 못해요. 납작 엎드리는 거 못해요. 약간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가 코 막고 물에 딱 들어갔을 때 바닥에 누가 오래 있나 내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밑에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막 난리를 쳐도 왜 스물스물 해가지고 위로 탁 올라오잖아요. 이거랑 비슷해요. 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은요, 나를 온전히 던져가지고 마음은 머리는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원없이 막 매달리고 싶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간구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 오랜 시간 이건 절박할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절박할 때 힘들 때 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간구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대요. 저희 그 기도의 첫걸음에. 그런데 딱 한 번 해봤대요. 딸이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 병원 앞에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막 체면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정말 부르짖어 간구하며 애통하며 막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자존심이고 뭐고 무슨 생각이고 뭐고 어떤 말을 쓸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져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고 막 이 단전에서부터 막 그 절박함과 절실함이 끌어올리는데 우리 평소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내 한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박할 때 나오는 그 토해내는 듯한 그 간절함, 부르짖음,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떨 때는 빨리 해결이 안 될 때 계속 매달리게 되잖아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분들, 새벽 예배 나오실 때 문제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요, 정말 절실하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보는 거, 완전히 뻗어보는 거, 부르짖어 보는 거, 매달려 보는 거,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쏟아내 보는 거, 이거를 연습시키시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연습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배우자예요.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잖아요. 정말로 막 문둥병자 오만 사람한테 다 마음을 쓰시는 분인데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한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막 와서 사정을 해요. 예수님, 우리 딸 귀신 들렸는데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게, 제가 제일 예전에 이해 안 됐던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런데도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제 딸을 살려달라고 또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완전히 이 여자더러 지금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0.1초도 망설이지 않아요. 맞소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네 딸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요, 자존심을 꺾어보는 게 내 영에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내가 그 넘지 못할 까딱까딱 나의 믿음, 나의 어떤 영적인 게 뚫리지 않는 그게요. 내가 인간적인 자존심과 인간적인 어떤 이게 나를 꽉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빠라고 부르며 가서 안기지도 못하고 그 아빠가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율법적인 틀은 있고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이 간극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데요, 이게 정말 놀랍게도요, 내가 배우자의 관계에서 한 번만 자존심을 꺾어보면 정말로 이 수로본 이 여자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자존심, 내 생각, 내 의지 완전히 꺾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하면서. 도대체 자존심이 뭐길래? 왜 이렇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면 이성도 잃고 마음도 상하고 막 그 응어리를 못 해결해서 막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면서 그게 안 깨지면 이혼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가 꺾지 못해서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 숙이면 어때서? 사실 그렇잖아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남의 가정이 그런다고 볼 때 한 번만 그냥 해보면 어때서? 그걸 끝까지 팽팽하게 둘이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또 싸우고 아이들은 거기서 막 피 흘리고 쓰러져 있고 나도 만신창이고 상대도 만신창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그거 한번 꺾으면 어때서? 순종하거나 사랑해 보면 어때서? 끝까지 자존심을 부려서 나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아이들까지 죽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꺾을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큰 도전은 자존심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처럼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아 보면 그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어떤 한계를 깬 놀라운 그 영적인 아마 믿음의 성장치가 쑥 올라가지 않을까, 믿음의 키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에게도 이건 하는 말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 제목으로 드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걸 싫어할까? 왜 이렇게까지도 내 자존심이 나는 중요할까? 자존심이 말씀보다 중요하고 자존심이 예수님보다 중요하고 자존심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보다 중요하고 내 감정이 건드려지면 못 참고 갚아줘야 되는 이 나의 죄된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좀 가져가 보시고 내 자존심을 좀 한번 꺾어보는 연습, 되게 이거 힘든데요. 할 수 있으면, 해본다면 놀라운 상급과 놀라운 자유함과 놀라운 기쁨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명지고 우리의 영적 가장 처음 선교지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이 권능을 가지고 어디 써먹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첫 출발지인 사명지이자 사역지이자 선교지는 가정이고요. 내가 그 가정에서 한 것으로 가장 큰 상급이 나에게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내 이름으로 쓰여진 천국의 그 생명책을 열어봤을 때 거기에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수많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했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자존심을 꺾었던 모든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고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상을 천국에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정성 전도사님이 지금 누리고 계신 것처럼 그 자존심을 꺾고 자신의 삶을 들여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던 그분에게 하나님 놀랍도록 갚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반드시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그 믿음, 상을 주실 거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실천해 보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연습하고 실천해 보심으로 그 시험장에서 시험을 잘 보시기를, 잘 치르시기를, 그래서 그 시험에서 1등 하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많은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 한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꾸리신 이유는 너희들이 친하게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지내라가 아니었다는 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내 믿음의 키가 크는 거고, 그리고 순종해보며, 사랑해보며, 자존심을 꺾어보며, 하늘의 상급이 쌓여가며,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까닭에 나의 배우자를 존경해 보기로, 사랑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결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놀라운 상급을 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해든지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이 결혼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알아주시고 상을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놀라운 훈련의 장소이자 시험장이라는 것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상대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하고 실망하고 아프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아 그 마음으로 상대에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자존심을 꺾어보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더 행복하고 자유해지고 성장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놀라운 상급으로 기뻐하며 춤출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삶을 온전한 상을 받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